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상은 주전 11세기경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보통 사무엘과 또 그 이후의 선지자들로 이해됩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왕으로 이어진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속에서 인간 왕의 한계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중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는 동네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먼저 행동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일라 성읍을 구하러 갈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사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조급함으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말리죠. 그일라 성읍으로 내려가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블레셋의 위험도 있고 사울 왕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일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일라로 출전을 나가죠.
그리고 그 성읍을 구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면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백성을 구원하는 모형이라는 점이죠.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었지만 실제로 백성을 구원한 이는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참된 왕, 곧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7에서 8절 말씀 보면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착각합니다. 9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사울 왕이 다윗 너를 쫓아서 그일라로 내려올 거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도 다윗 너를 배신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다시 광야의 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착하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요. 믿음의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불신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죠.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자신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정도가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때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설사 사울 왕에게 잡힐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도 또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성읍 백성들이 다윗 자신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 자신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위험한 땅일 수도 있고 또 순종하는 길이 사람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길은 인생의 항방을 우리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일상의 모든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묻는 믿음을 주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